구남 일녀를 두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표를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하신 거예요. 전도하든지 예를 낳든지. 이제 구남 일녀를 두셨는데, 새벽만 되면 이 구남 일녀가 그냥 잠에 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깨워요. 만약에 깨워서 안 일어나면 가서 그냥 밖에서에다 물을 퍼다가 자고 있는 애 얼굴에다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있던 이 아이들이 갑자기 물벼락을 맞으니까 정신을 번쩍 나서 일어나면 그 상태 그대로 교회당 와서 기도해야 돼. 그런 식으로 구남 일녀를 그 목사님이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고 박병옥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자녀들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돼. 그게 그 목사님이 계속 새벽마다 자식들에게 심어준 말씀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된다. 그게 그 목사님의 지론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다 하더라도 너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의 영적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목사님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새벽마다, 그건 뭐 양보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구남 일녀를 그런 식으로 양육했고, 그런 식으로 신앙의 훈련을 시켰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자꾸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양보가 됩니다.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빛이 들어와요.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성령님은 들어오십니다.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조금만 틈새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틈새로 주면 그 속으로 마귀와 사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갔다가 물을 끼얹어서 생주의 모습이 될지언정 그 아이들을 깨워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구남 일녀가 다 목회자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쓰임을 받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자녀들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돼.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한 사람만 제대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식구들 다 깨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우시고 그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자꾸 기울이거든요. 저 사람은 내비두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말로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내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도록 역사하시는 순간까지 나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깨어있고, 이 재단을 위해서 깨어있고, 이 재단의 목회의 방향을 위해서 깨어있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요동치는 풍랑의 배 같아요. 그 배 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배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출렁거리고 있어서 지금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지금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나라가 한 달, 두 달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까지 갈 것인가? 지금 전 세계 경기가요, 벌써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R시대에 접어들었다, 그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R시대라고 하는 것은 벌써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유럽, 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R시대에 접어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R시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하는, 생산에 대한 모든 기능들이 거의 완전히 하향 곡선에 접어들었다 이 말. 이게 R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는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 경제 1등인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한국에 얼마나 크게 그 여파가 올 것인가? 지금 세계는 그렇게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또 하나,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패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중국과 지금 계속 싸우고, 이게 언제 끝날까?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단순히 무역전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를 자기 손에 잡으려고 하는 패권에 대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은 이 패권 전쟁에서 포기 안 합니다. 그럼 중국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어느 한쪽이 나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상대할 수 없어,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어, 그래야 끝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이 1, 2년 끝낼 수 있는 전쟁이냐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할 문제는 일본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헌법 개정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일본 천황을 군국시대의 그 모습으로 일본 천황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의 아주 묘한 술수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해서 만약에 군국시대 그 이전으로 돌이킨다면 일본 안에 어떤 신앙적인, 특별히 기독교회 그런 적에는 뿌리를 못 내립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군국시대로 지금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1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당시 그들이 전 세계에 펄럭이던 6.1기에 다시 한번 펄럭이고 싶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야망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계속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 과연 어디를 손잡아야 할까? 한 가지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한국이 지금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50년은 지속이 돼야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벌써 50년이 넘어서 60년 가까이 이 땅에 평화가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국의 뒤에 누가 있었는가? 미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우리나라 뒤에서 더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뒤에 큰 힘 있는 운동 잘하는 그런 멋진 형님의 뒤에 딱 서 있으면 앞에서 큰 소리 쳐요? 아니면 기가 죽어요? 큰 소리 치는 법.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한국과 맺은 이런 동맹을 맺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딱 한 개, 한국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자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면 그 나라에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거기 가서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줘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지면 미국은 자동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개입을 해야 돼요. 그 동맹을 맺은 그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 여러분 보도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독도 주변에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오고 중국의 전투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독도 주변에 3시간에서 4시간을 독도 주변 우리 영공에서 막 제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드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의 전투기가 뜨고 그 다음에 일본의 또 전투기가 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한국의 전투기가 거기에 이제 사격을 했습니다. 조준 사격이 아니죠. 그냥 공포용 사격을 쏜 거죠. 사격을 해서 결국 3시간, 4시간 가까이에서 종료됐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 일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땅에서 무슨 총질을 했느냐고.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한미 동맹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면 과연 러시아, 중국이 우리 땅 영토
상공이 와서 3시간, 4시간을 작전하듯이, 그것도 그냥 전투기가 아닙니다. 폭발물을 실을 수 있는 전투기, 그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완전히 이쪽 이어도까지 왔잖아요. 이어도, 제주도 저 뒤에 바닷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가라앉았다 하는 이어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멀미나는 이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 금요 집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이 민족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할 수 있는 분위기와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는 속에서, 다시 말해서 희망이 절대 사라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희망, 그 희망하고 좀 다른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는 희망은 산소망입니다. 리빙 호흡입니다. 그 앞에, 소망 앞에 리빙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리빙 호흡. 희망은 희망인데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소망을 누가 가지게 되는가? 그 앞에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잖아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again이 다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born,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살아있는 소망은 누가 가지게 되는가?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누구에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에 있는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소망을 주시는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절망은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희망의 몇 가지 근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셨죠. 첫째, 뭐가 우리의 희망의 근거인가? 첫째가 부활이죠. 부활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수없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장례식은 얼마나 절규일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고 앞서 가야 돼. 이번 주에도 49밖에 되시지 않는 젊은 형제, 그 형제를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부활밖에 없어요.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 속에서도 부활한다, 우리 다시 만난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희망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희망의 근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기업, 땅에 있는 기업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기업, 그 기업은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이 하늘에 있는 기업을 성경 고린도후서에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기업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이 땅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함께 변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시간과 함께 낙심하고 절망해요.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젊음, 시간이 가면서 그대로 있어요? 변해요? 그러면 그 젊음을 붙들고 있으면 붙드는 것만큼 속상한다 그 말이에요.
거울 볼 때마다 웬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나. 그 할아버지가 자기야. 시간과 함께 변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시간과 함께 자꾸 마음속에 낙심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물질. 이 물질이 시간과 함께 영원히,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 영원히 그 물질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물질을 붙들고 있으면 시간과 함께 어떻게 되는가?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좀 철학적인 말로 칸트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의 가치를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목적 가치, 그 다음에 수단 가치라고 하는 말을 칸트가 쓰고 있습니다. 가치는 가치인데 두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목적의 가치가 있고 수단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 수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요. 수단의 가치는. 그런데 이 목적의 가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목적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칸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수단을 목적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수단일 뿐인데 그 수단이 우리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면 그때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 수단의 가치와 목적의 가치를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민을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그 가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퀘어 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리퀘어 스토어가 바로는 리퀘어라고 하는 게 액체거든요. 액체인데 그 리퀘어 스토어에서 액체 같은 물건을 파는 장소인데 주로 뭘 파느냐면 술을 그렇게 팔아요. 근데 이 리퀘어 스토어를 하면은 새벽 6시부터 거의 밤 12시, 1시까지 해야 돼요. 이제 그 장사를 해서 왜 돈을 버는가? 돈을 벌긴 하는데 쓸 시간이 없어. 아니,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1시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돈 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참 간단하더라고요. 벌고 안 쓰면 돈이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리퀘어 스토어를 하시는 분,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는 강도가 달라붙어. 근데 그냥 강도가 아닙니다. 관총 강도. 한국에서는 보기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딱 혼자 리퀘어 스토어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흑인이 들어와서 관총을 어디다 대는가? 귀 밑에다 갖다 댑니다. 여러분, 그 관총에 그 차가운 그 쇠를 통해서 몸에 느껴지는 그 전율, 그 경험한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도 그래요. Give me money. 돈 내놔라 이거 말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잖아요. 자, 보실까요? 돈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한번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그죠? 그러면 생명은 바로 뭐예요? 생명은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이 뭐니? 하면서 총을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머릿속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때 반항을 하면 그 순간 당기면 끝나는 거죠. 우리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수단 가치가 아니라 목적 가치입니다. 목적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히 있는 하늘의 기업. 그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갈라서지 아니하도록. 남북한이 갈라져서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는 남한 사람끼리 서로 갈라져서 진보와 보수로 갈라서서 지금 계속 어느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살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 문제를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이 이것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이 윗부분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서 12절 말씀에 이 구원은 바로 어떤 내용인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전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구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전가하는 모든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 에센스, 본질의 메시지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이제 그 문제거든요. 12절 말씀이. 그러면서 13절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구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를 주셨다 그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구원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장소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리 옮김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는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그 이야기는 나는 장차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구원 속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변화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의 삶에 대한 모습이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으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애굽하고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변화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금요집회 오신 분들은 이미 다 변화 받으신 거예요. 변화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서로 한번 보시면서 변화 받으셨습니다. 변화 받으셨습니다. 변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한국말도 번역이 많잖아요. 개혁개정도 있지만은 새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좀 번역서를 대조해서 읽으면은요 약간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요 한국말 읽어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우리 한국에 처음에 개혁 성경이 나왔을 때에 개혁 성경의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잡았느냐면 중국의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도 헷갈려요. 근데 조금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영어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특히 킹 제임스 버전 KJV라고 그러거든요.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에는 원문에 굉장히 충실해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더 굿뉴스 포 더 모멘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아니면 더 데일리 뉴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 그 성경은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준 그런 성경. 아니면 이제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NIV,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잖아요. 그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원문 속에서 이렇게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면, 자,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영어 번역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 그건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set your hope on the grace. 무슨 얘기냐면 너의 희망을 어디다가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너의 희망을 두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장착하라. 거기다가 완전히 딱 이렇게 셋업을 해라. 거기다가 딱 이렇게 고정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을 어디다가 두는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은혜 속에서. 은혜. 그러면서 이 은혜 속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동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마음 하면 생각. 일반적으로 영어로 heart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심장을 어떻게 동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heart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여기에서 여기에 동의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잘 집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잠언 4장에 보시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신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근거, 첫째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업이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네 번째는 뭐예요? 구원과 살림.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 사욕은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evil desire, 아주 사악한 욕망,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보혈의 피. 저 선풍기 좀 들어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게 보배로운 피.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참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젠가 로마로 가리라.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죄수가 돼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도록 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걸어서 가게 하든지 스스로 선택해서 가게 하든지 아니면 낙타 타고 가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 죄수가 돼서 끌려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로 갔어요, 안 갔어요? 기도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과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내 삶 속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987년 4월 27일 김포공항을 통해서 노스웨스트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어요. 4월 27일 날인데 왜 그 날짜 기억하는가? 나 죽어도 못 잊어버립니다. 이민 오신 분들은요, 자기가 이민 온 날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잊어버립니다. 그 날짜를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마누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 행복하기도 하고, 외연자 씨하고 만나서 2번 만나고 다 결혼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마누라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한쪽으로는 참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부터 미국 가면 이제 김치하고는 영원히 빠이빠이구나. 이제 계속해서 빵이나 먹어야 되는데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또 하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잠깐 눈을 감고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떠납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 미국의 목회를 내가 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목회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셔서 내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그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롤스웨스트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민자 생활을 시작이 된 거죠. 생활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1987년도에 떠났습니다. 2007년 12월 한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로부터 청빙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 제의를 딱 받고 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몇 년 됐어요? 20년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올 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 문제도 있었고,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남자들은 일 중심으로 가지만 어머니들은 또 다르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네돈도 비치라고 하는 그 해변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로 그 비치 이름이 네돈도 비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내 돈 줘, 내 돈 줘.
뭐 그런 네돈도 비치라고는, 한국 사람이 가면 늘 거기 가서 그 게를 두들겨 패서 게를 먹는 곳이에요. 그 유명한 네돈도 비치가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가장 먼저 간 장소가 그 네돈도 비치예요. 그래서 그 비치를 같이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저희가 왔다. 이게 집사람의 반응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신이 기도했지 내가 기도했냐고. 맞는 이야기죠. 어쨌든 아멘하고 따라와 주어서 참 연자씨가 고마운 거예요. 그 연자씨가 내 마누라예요. 참 고마워. 이렇게 따라와 주고 같이 이렇게 목회에 협력해 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리라 그 기도를 했는데 과정은 자기가 원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죄수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로마 가기 전에 이미 암살당했어요. 왜? 적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죄수가 됐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이 바다, 타이푼이죠. 바다에 태풍이 불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승선한 인구가 272명이니까 굉장히 276명이니까 굉장히 큰 배죠. 그 옛날. 근데 이 배가 완전히 파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밤에 바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네게 맡긴다. 그러고 나서 그 바울이 그 276명 앞에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는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21절 말씀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있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데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참 GM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산업에 대한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데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거기에 이제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막 경기가 막 소용돌이치고 살다가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하얀 곡선을 걷고 내려갈 때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성장 가도로 달리리라고 그런 이상한 허망된 꿈을 주는 지도자도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국민들도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가 막 탄탄대로로 그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짐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주일날마다 그들에게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아무리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고 하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장소보다도 교회는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와야 하는 유일한 이 땅에 기관이 하나 있다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 라이스 목사님 계속 희망의 메시지. 근데 거기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다 실직하고 그렇게 잘 다니던 그 GM사라든지, 제가 저쪽에 그 펜실베니아 그쪽에서 한 2시간 정도 시골로 딱 들어가서 거기가 GM 본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거기에 구역 코너마다 얼마나 큰 교회당들을 지었는지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당이 크냐고. 거기에 GM 본사, GM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때 다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지쳐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목사님이 주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선포하고 외치고, 그때 어느 한 그 교회에 조각을 하시는 분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에 가시면 40대 남성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조각상 속에 뭐가 있는가?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저도 좀 근육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벗지는 않겠습니다. 근육질의 40대의 남성이 근육이 터질 것처럼, 그러면서 눈에는 막 빛이 쫙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그 조각상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시편 42편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그것이 바로 그 조각상 밑에 쫙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스스로에게 지금 격려하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다 다독거리면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해해? 왜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 그 이야기예요.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향하여 자기를 다 다독거리면서 영어로 말해볼까요?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잘 위로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잘 격려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It's okay, 괜찮게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한번 영어 한마디 시간 한번 해보십니다. It's okay, It's okay, It's okay.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은혜로 나타나시고 예배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에 나타난 희망, 이 희망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